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1월 28일 1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2026년 1월 들어오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하잖아요. 바로 가야 되잖아요. 똑바로 가야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목적이 흔들리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방황이 아니라 항해하는 삶,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목적이신 하나님 네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전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로요.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과 깊은 연관이 있냐면 내가 누구인가. 소위 말하는 정체성이죠.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는 아주 긴밀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 삶의 목표 그리고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가 있잖아요. 안젤슨이 쓴 미운 오리 새끼. 거기 보면 백조가 오리들 틈에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백조가 그 오리들 틈에서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리가 하는 그런 행동, 오리가 하는 물질, 오리가 하는 그런 그렇게 오리와 똑같이 살잖아요. 그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멋있는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오리처럼 살게 되는 거죠. 나중에 백조인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요. 백조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정체성은 곧 자기의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결정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이렇게 하면 그러나 너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이죠. 이건 베드로가 쓴 편지니까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가 쓰여지는 그 타임이 언제냐면 예수님 탄생 이후에 약 64년에서 68년경에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가 쓰여졌다고 그렇게 합니다. 기원 후 64년, 68년 요 사이는 어떤 시대냐면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라고 하는 황제예요. 우리가 잘 아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가장 극심하게 박해하고 탄압했던 대표적인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예요. 이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였으니까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던 크리스천들, 그리고 로마 중심에서 로마 근교에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닥친 거예요.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자기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런 고통의 순간을 내가 맞이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 고통과 박해 가운데 배신하는 사람, 교회를 떠나는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그런 어떤 박해와 혼돈과 어둠의 시기 속에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는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겁신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리고 자기의 생명과 목숨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런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이 지난 이 베드로는 그 당시 그런 자기와 같은 처지,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이 한 10년 전, 10년, 15년 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의 그 순간에 서 있는, 그 순간에 서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파워풀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세상적인 유혹과 시험이 극심한 사회 속에서 우리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긴 하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어떤 흐름과 시대의 흐름, 세상의 어떤 풍조에 밀려서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너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알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세상 가운데 특별히 세상의 어려운 환난과 시험과 유혹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첫 번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4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4가지를 제가 이렇게 명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첫 번째 택하신 족속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첫 번째와 4번째가 이렇게 있고 두 번째 가운데에 이렇게 가운데는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첫 번째하고 마지막 4번째 즉 택하신 족속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은 뭐냐면 그런 정체성을 우리에게 심어준 사람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많은 성도들이 그럴까? 아니 나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전도해서 교회 그냥 다니지 아니면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안 믿었는데 미국 오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 다녀서 난 덩달아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근데 내가 아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은 무슨 의미인 줄 알죠? 왕같은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들의 중보,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즉 죄인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전달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왕같은 그럼 나를 통해서 죄인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해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얼마나 부담입니까? 그럼 내가 잘못하면 그들이 하나님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 왕같은 제사장은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고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란 얘기냐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만나는 즉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거기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중보자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부담인가요? 두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는 뭐예요? 너희는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고 너희가 섬기는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고 너희가 관심 가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입니까? 아니 난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소시민적인 생각을 하면서 세상적인 것 그냥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도 믿고 그럼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적인 것에서 뭔가 좀 잘 되고 뭔가 마음의 평안을 느끼면 그럼 전부인데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는 거룩한 나라야. 너는 거룩한 나라, 즉 구별된 나라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마치 너희가 미운 오리들이 있는데 너는 그 미운 오리 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백조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똑같이 다 그것 한다고 해서 같이 하면 안 돼. 사람들이 다 속인다고 해서 같이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세상에 뭐 다른 것 쫓아 사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이런 얘기는 얼마나 부담됩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그렇게 얘기 되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근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세운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너희 첫 번째 뭐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마음의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 의지나 내 힘이 나를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삶을 살게 만드시는 이도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확신인 거예요. 내가 볼 때 나 스스로는 별것 아니지만 나 스스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를 택했고 하나님은 나를 뭐야? 그의 소유된 백성. 그 소유된 백성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 이런 거예요. 그의 소유라고 하는 말을 쓰는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값진 보물, 값나가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한테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택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 있고 내 의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를 그렇게 택했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시고 삼으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 뭐냐면 너희가 그런 존재야. 그런데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 다음에 목적이 나오잖아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다 뭐냐면 선전탑이라는 거예요. 광고판이라는 거예요. 광고판 있잖아요. 선전판 있잖아요. 우리가 프리웨이나 고속도로 다니다면 뭐 양쪽 길 옆에 이렇게 광고판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렇다. 우리가 다 선전판이고 광고판이라는 거. 누굴 선전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도구, 선전판, 광고판의 일,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목적, 부르신 목적.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잖아요. 어둠이라는 것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좌우를 분간할 수 없다는 거죠.
진리와 불의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그리고 선을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두움은. 근데 그 어두움에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냈어요. 그 빛은 뭐냐면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 그 빛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자녀인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선전하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아직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발견하는 것. 여전히 혼돈과 방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발견하고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깨닫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이고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또 하나 그런 광고판과 선전판, 그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생명을 드러내게 하는 삶,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감당하는 것도 누굴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10절에 얘기해요.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너희가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국류를 얻은 자. 국류라는 게 사랑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선택하고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런 놀라운 구원과 생명을 맛보게 했고 그리고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 삶의 정체성과 걸맞는 삶의 목표와 의미를 우리가 완수하게 된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아름답고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 축구 선수 중에 최고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지성이잖아요. 영국의 유나이티드 맨체스터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권위 있고 최고의 팀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뛰기 시작하잖아요.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이제 주전으로 막 한참 이름을 날리고 뛸 때 어떤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그라운드 축구장에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때 박지성이가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그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나는 최고의 축구 선수다. 그래서 난 이 그라운드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간다. 자기가 최고의 선수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확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라운드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정체성에 걸맞는 플레이를 하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겨룰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이 나를 보물처럼 여기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고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도 있고 그런 존재야.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그런 결단과 확신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그 은혜의 빛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래서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과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목적을 이루어내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